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자, 이제 이 사도행전 13장에 우리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은 전체가 28장인데 그 중에 가장 많은 내용이 사도 바울의 또 사도 바울과 그의 전도팀의 이 전도 여행과 전도의 내용들, 이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가장 많은 그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28장 중에 딱 반은 몇 장이겠어요? 14장이잖아요. 1장부터 14장까지 또 15장부터 뭐 28장까지 이렇게 반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제가 말씀드릴 때 이렇게 말씀드렸죠.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전도하는 여정과 그 내용을 기록한 내용이 가장 많다. 절반 이상이겠죠. 그래서 13장부터 바울과 그의 전도 팀이, 그의 전도하는 일행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죠. 절반 이상이니까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바울과 그의 일행들의 전도의 여정이 등장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전도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공식적으로 이 전도의 여행이 사울, 곧 후에 이름을 바울이라고 하죠. 이 바울의 독자적인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전도 여정이 아니라 교회에서 파송되어진, 즉 일종의 선교사로 파송되어진 사역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 볼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자, 선지자들과 교사들, 분명히 직책이 나뉘죠. 그런데 이 직책이 나뉘는데 그 다음에 곧 한 다음에 이 선지자들과 교사들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는데,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이라. 자, 바나바와 사울이 마치 샌드위치의 빵처럼 양 끝에 있고 그 사이에 시므온과 루기오와 마나엔, 이렇게 끼어 있는 형태죠. 아마도 제 생각에는 바나바와 사울은 선지자들의 포함을 시켰을 것 같고, 그다음 그 가운데 있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이 사람들은 교사들로 분류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뭐 정답은 아니에요. 혹은 뭐 선지자들과 교사들을 그냥 한 묶음으로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 둘을 구분한다면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역할이죠. 교사들은 어떤 역할을 하겠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교사가
학생들 가르칠 때 뭘 가지고 가르칩니까? 교과서를 가지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기록된 성경으로의 신약 성경은 아직 존재하지 않을 때지만 구약 성경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과는 관계없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구약에서 메시아로 예언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마치 그 전도자 빌립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에게 이사야의 글을 통해서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처럼 이 교사들은 구약 성경을 기본으로 해서 또 사도들에게 배웠던 내용들을 또 기초로 해서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이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이 이름이 등장하는데 뭐 바나바와 바울은 즉 여기 사울은 우리가 굳이 뭐 이렇게 따로 언급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거기에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 않은 이름 세 명이 등장하는데 처음에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등장하죠. 자, 시므온이라는 이름을 통해 볼 때에 이 사람은 유대 배경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학자들은 이 니게르라는 이 명칭 때문에 이 시므온을 흑인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왜냐하면 여러분 그 우리가 흑인을 부를 때 니그로라고도 부르고 또 니거라고도 부릅니다. 그 니그로 혹은 니거라는 이 흑인에 대한 근데 오늘날에는 뭐 이런 명칭도 뭐 니거 뭐 이렇게 표현하면 니그로 이렇게 표현하면 그게 인종차별 흑인을 차별하는 언어로 사람들이 인식하기 때문에 그 인종차별적인 그런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쓰면 안 됩니다. 근데 오히려 흑인들이 자신들을 자기 비하 약간 그렇게 코믹하게 표현하면서 어, 니거, 니그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어원이 니게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흑인의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 니게르가 흑인을 의미한다면 이 시므온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이 어쩌면 흑인과 유대인의 결혼 가운데서 태어났거나 혹은 그냥 흑인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유대교로 개종을 했다가 다시 기독교로 개종한 그런 경우일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 했을 때 이 구레네는 역시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니게르가 흑인을 의미한다면 시므온과 루기오는 아프리카에서부터 온 거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상당히 신빙성 있게 볼 수 있는 것이 자, 아프리카 북부에 있던 그리스도인들, 또 구브로 섬에 있던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 안디옥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몇이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아프리카에서부터 와서 복음을 전했던 그 전도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특이한 내용이 나오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 자, 여기서 분봉왕 헤롯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우리가 어제 헤롯에 대해서 많이 배웠잖아요. 기억나십니까? 1세대가 누구였습니까? 헤롯 대왕. 2세대가 그의 세 아들들인 아켈라오, 안디바, 빌립 2세. 3세대가 헤롯 아그리파 1세. 4세대가 헤롯 아그리파 2세. 자, 이 중에 하나 있겠죠. 아마도 학자들은 이 분봉왕 헤롯이 헤롯 안디바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자, 그런데 젖동생이라는 표현이 뭘까요? 이 젖동생이라는 표현은 정말 문자 그대로 함께 같은 유모에게서 모유 수유를 했거나 혹은 어머니가 같거나 그런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 젖동생이라는 표현이 어려서부터 함께 자란 아주 친근한 사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만화에는 헤롯과 함께 왕궁에서 어린 시절부터 자라난 그런 왕족일 가능성이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까지는 잘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으셨을 텐데요. 마나인이라는 이름은 여성의 이름이에요.
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자의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왜? 여성의 이름에 이 마나엔이 속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추측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지만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볼 때 이 안디옥 교회의 굉장히 독특한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측면에서 독특해요? 성별로 차이가 없다는 거죠. 자, 선지자나 교사라는 것은, 그런 직책은 교회 안에서 지도자급 인사들 아닙니까? 근데 이 마나엔이 정말 여성을 말한다면 남성이나 여성이나 누구나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달하는, 혹은 성경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이런 중요한 직책에 여성도 차별받지 않았다. 자, 그 다음에 인종의 차별도 없죠. 바나바나 사울은 이 아시아 쪽 사람이잖아요. 유대인이죠. 반면에 이 니게르가 흑인을 의미하고 구레네가 또 아프리카를 의미하는 지명이니까 이 흑인들도 멸시를 받거나 교회 공동체에서 이들이 뭔가 불이익을 받는 것이 없이 이 지도자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굉장히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의 구성이 독특합니다. 더군다나 바울 같은 경우는 어때요? 로마 시민권이 있었죠. 그런데 반면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면 이 유대 지역,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상당히 뭔가 이렇게 그 권력을 행사할 만한 그런 높은 지위의 사람이겠죠. 반면에 니게르나 구레네 사람은 그보다는 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시민권의 차원에서나 또 신분이나 지위에 있어서도 전혀 그걸 가지고 차별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아주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는데, 인종이나 혈통, 남성이나 여성, 시민권이나 지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아주 매우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졌고, 그 구성원들 가운데에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심지어 나중에 바울이 종들에게 권면할 때 너희가 주인들에게 더 충성을 다하라, 그렇게 권면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개 중에는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성찬식에 참여하고 하니까 자기 주인들을 좀 우습게 보는, 가볍게 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또 하나 추가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노예들이나 교회 안에서는 어떠한 차별도 차등도 두지 않았다. 단지 직분의 차이만 둔 거예요. 차별하지 않았지만 직분에는 차이를 두어서 선지자들은 선지자들의 역할을, 교사들은 교사의 역할을, 감독들은 감독의 역할을, 집사들은 집사의 역할을 이렇게 하면서 그 분류되어 있는 그러한 직책, 그런 직분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서로 차별하거나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서로 자랑하거나 서로 대적하는, 갈등하는 그런 것이 없이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로마 제국의 전성기 때 초대교회 공동체는 핍박의 대상이었지만 당대에 존재했던 모든 공동체들 가운데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성별과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허물과 차별 없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였다. 그렇지 않은 공동체가 있을까요? 2000년 전에 이 로마 시대에 이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공동체는 신분의 차이가 있었고 인종과 국적의 차이가 있었고 차별이 있었고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있었고 자유자와 종 사이의 차별이 있었고 모든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공동체들이 그런 차별과 신분제에 의해서 유지가 됐지만 교회만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고백한다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가운데에 유일하게 차별이 없는 동등한 공동체였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도 이 초대교회의 전통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이어져야겠죠. 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뭐 부자와 가난한 자, 사회적인 지위가 좀 높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직업, 학력, 외모,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서로를 이렇게 차등해서 구별하거나, 혹은 좀 권력이 있거나 돈이 많거나 하는 사람들은 높임을 받고, 좀 가난하거나 사회적으로 뭐 직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좀 어필하지 못하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모든 신분이나 직업이나 재산이나 학력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귀천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12절까지는 구브로 섬에서의 전도가 등장합니다. 자, 구브로 섬은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죠. 자, 구브로 섬은 이 지중해 있죠? 지중해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이다. 그리고 이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선교사 파송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따로 할 일이 있다. 내가 할 일이 있으니까 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구별하여 그들을 안수해서 그 직분을 주어서 그들을 파송해라. 자, 그러면 성령께서 따로 하실 일이 뭐겠어요? 전도의 사역이죠. 지금까지는 어떻습니까?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그 내부에서, 혹은 그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이렇게 전도가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전도를 위해서, 즉 성령의 역사가 점점 확장되어 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 일을 위해서 사람을 따로 세워라 했는데, 그때 따로 세워진 사람들이 바나바와 사울, 곧 나중에 바울이 되는 사울입니다. 그들이 이제 처음 어디를 가냐면 구브로에 갑니다. 구브로는 이름이 이제 오늘날 우리가 부를 때는 이 튀르키예 서쪽에 있고, 또 지중해로 따진다면 지중해 동부에 있는 섬인데 키프로스 섬이에요. 이 키프로스 섬에서부터 전도가 시작이 되는데, 아마 이랬겠죠. 어디에 가서 전도를 할까 했을 때, 그래도 뭔가 이렇게 그 좀 친숙한, 또 뭔가 아는 사람들도 좀 있는, 뭔가 연관관계가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하고자 하는 것은 기본적인 그런 마음이겠죠. 그래서 이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에 가서 전도를 시작하는데, 안디옥에서부터 배를 타고 가면 이 구브로 섬의 동쪽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구브로 섬이 튀르키예의 서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도착한 그러한 그 항구가 어디냐면 살람이라는 곳이에요. 이 살라미에서부터 이 구브로 섬을 관통해서 서쪽에 있는 바보라는, 이름이 좀 독특하죠? 바보라는 곳으로 가는데, 중간에 여러 과정들을 다 생략해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치 고속도로를 타거나 고속철도를 타는 것처럼 슉 지나가서 그럴까요? 아니죠. 이야기할 게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 구브로 섬에서 이 살라미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보까지 이 섬을 관통하며 가면서 수많은 마을들을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겠죠. 그래서 그 모든 사역들을 다 기록할 수가 없으니까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인 사역 한 가지를 기록합니다. 어디에서 있었던 일입니까? 바보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자,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자, 여기 보시면 6절 말씀 보실까요?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자, 이 사람은 구브로 섬에 살지만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그는 거짓 선지자이고 또 마술사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말을 하고 또 사람들을 속이는 마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름이 하필이면 뭐예요? 바에수죠. 자,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우리가 참 존경하기 맞이야 뭐 그 이상 더 높일 수 없는 그 거룩한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바예수 이렇게 됩니다. 자, 바는 무슨 뜻일까요? 바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바예수는 뭐겠습니까? 예수의 아들. 자, 예수님은 자식을 낳은 적이 없으시죠? 자,
예수란 이름은 우리가 전에도 살펴봤습니다만 야고보라는 이름, 유다라는 이름, 흔한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난 주일날 유다서 본문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면서 야고보의 형제 유다 했을 때 이 야고보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아주 흔한 이름이었다. 예수도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형제들 이름 쭉 4명 나왔잖아요. 마가복음에. 자, 이름 어떻게 됐습니까? 야고보, 또 유다 나왔죠. 그 다음에 요셉과 시몬. 그런데 그 4명만 있는 게 아니라 맨 첫 아들 누구예요? 예수. 이 5 이름이 정말 그 당시에 흔한 이름들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의 어떤 인물에서부터 비롯됐겠습니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이런 뜻인데 여호수아가 나중에 예수아라는 이름으로 취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신약시대에 가서는 예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아니 어떻게 이런 거짓 선지자고 거짓된 그런 사수를 하는 마술사가 어떻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을까?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실 필요 없이 그 당시에 흔했던 이름 여호수아, 그게 예수라는 이름으로 나중에 이렇게 축약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 바예수라는 사람의 아버지 이름이 뭘까요? 아마도 추측해 보자면 예수겠죠. 그리고 그 이름은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를 말하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7절 말씀 보시면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참 우리가 너무나 안타깝게도 어제 밤에 아마 잠들 잘 못 주무셨을 거예요. 네, 뭐 갑작스럽게 대통령이 긴급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계엄령을 반포하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죠. 국무회의도 뭐 거치지 않았다고 뭐 하는데, 근데 이제 뭐 거기 뒷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대통령과 또 뭐 그 영부인 사이에 또 뭐 이상한 종교인들 막 끼어 있고 이상한 뭐 점치는 사람들도 있다. 이게 뭐 소문인지 진실인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건 사실이죠. 이 총독 서기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총독 서기오 바울. 여러분 안디옥이 로마 제국의 3대 대도시에 들어갔죠. 그런데 이 섬, 구브로 섬도 지중해의 3대 섬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 지역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거기에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이 부임했습니다. 그때 분명히 그렇게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면 주변에 또 막 이런 날파리들이 막 꼬이게 되잖아요. 정말 양심 바르고 정직하고 이런 사람들은 가서 아부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길 가는데 그냥 아부하기 좋아하고 사람들 막 이렇게 좀 그 권력자 곁에 빌붙어 가지고 기생충처럼 막 그렇게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이 바에수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니까 사탄 짓을 하는 거죠. 왜? 이 서기오 바울 옆에서 이 바예수가 딱 붙어가지고 사탄의 하수인으로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만일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면 여러분 총독이 이 당시 뭐 오늘날 같으면 뭐 대통령이 기독교인이다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다 기독교를 개종하는 건 아니지만 이 한 섬에서 총독이 기독교인이 된다면 그 여파는 무지무지하겠죠. 그걸 사탄이 바예수를 통해서 그걸 못하게 하는 거죠.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9절 말씀 볼까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바예수를 주목해 보니까 10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에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딱 이 바울이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저 바예수가 사탄의 하수인으로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영접하려 하는 것을 막고 있다 하는 것을 딱 간파하고 그에게 어떻게 합니까? 맹인이 되어서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선포했는데 정말 그 바예수가 즉시 맹인이 되어가지고
자기 앞을 못 보니까 인도할 사람을 구하게 됐죠. 이런 놀라운 능력을 보고 총독이 안 그래도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귀 기울여 들었는데 이 놀라운 능력을 보면서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가르치심에 놀랍게 여겼습니다. 자, 총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된 첫 번째 케이스죠. 로마 제국의 실권자가, 실력 있는 사람이, 높은 지위의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첫 번째 케이스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몇 가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방인들 가운데 가장 먼저 복음을 영접한 사람 누구였어요? 개인적인 전도에 있어서는 빌립에게 복음을 전해들은 에디오피아 간닥의 여왕의 내시가 있었죠. 그러나 공식적으로 교회 공식적인 차원에서 첫 이방인 전도의 열매는 누굽니까? 네, 고넬료였죠. 로마 백부장 고넬료. 그리고 로마의 가장 높은 직급의 지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오늘날로 따진다면 뭐 도지사급 되겠죠. 그런 높은 직급의 사람들 가운데에 복음을 영접한 최초의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자, 여기 구브로 섬의 바보라는 곳에 총독으로 있었던 서기오 바울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 서기오 바울, 자, 어떻게 또 여기서 또 바울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독특하잖아요. 예수가 나왔다가 또 서기오 바울이 나왔다가.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그 이름에 어떤 특징들이 있어요. 서기오 바울 했을 때 서기오는 뭐냐면 이 서기오는 학자들이 쭉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로마 원로원의 실제로 원로의 위치에 있었던 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주전 한 53년경 정도의 그 원로원에 있었던, 원로원이면 굉장히 높은, 우리로 따지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같은 이름을 가진 걸 보니까, 자, 이 원로원이라는 그 정치 명문가의 일원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도 있을 거 아닙니까? 바울은 작은 자, 낮은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원해서 작은 자, 낮은 자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는 있지만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이름을 붙이지는 잘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추측할 수 있냐면 작은 아들일 가능성이 있어요. 작은 아들. 그러니까 장남이 있고 차남이 있잖아요. 차남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좀 흥미로운 사실은 9절을 보시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자, 이 앞에 사도행전 13장 9절 앞에까지는 전부 뭐라고 지칭합니까? 사울이라고 지칭하죠. 사울. 그런데 여기 와서는 지금 처음으로 바울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 바울이라고 불려요. 물론 가끔 사울과 바울을 혼용해서 쓰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 딱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7절 말씀 보세요.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하고 이 구브로 섬에서 서기오 바울을 만났잖아요. 이건 제 추측입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굳이 여기에서부터 바울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것이 제1차 전도 여행인 그 제1차 전도 여행 소아시아 전도에 있어서 첫 번째 사역지인 구브로 섬에서 사울이 자기가 나 이제부터 내 이름 바울이라고 했으면 좋겠다고 결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유대인이니까 히브리어 이름 사울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는 하나님께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으니까 이방인들의 이름을 가져야겠다. 그러면서 헬라어 이름을 갖는데 헬라어로 바울은 무슨 뜻이에요? 작은 자, 낮은 자. 그러니까 바울의 자기 자신의 나는 주 앞에서 한없이 낮은 자입니다, 한없이 작은 자입니다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과 일치하잖아요. 근데 이 이름을 그냥 번뜩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이 바보에서 서기오 바울을 만났는데 이 서기오 바울의 이름을 들어보니까 바울, 낮은 자, 작은 자. 그의 신분은 높은 사람인데 이름은 작은 자, 낮은 자예요. 그게 딱 이제 감동이 된 걸 겁니다. 그렇지. 내가 기왕에 헬라어로 이방인의 이름을 가질 거면 나는 내가 이름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왜? 사울이라는 이름은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잖아요. 나 이 이름 갖고 싶다. 나는 주 앞에서 한없이 낮은 자요, 나는 주의 한없이 작은 종이다.
라는 의미에서 여기에서부터 거기에서 인사이트를 얻어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스스로 정하지 않았을까? 저의 추측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예수에게 일어난 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능력, 성령께서 행하신 능력이죠. 갑자기 눈을 보지 못하게 만든 그 능력을 보고서 총독이 어떻게 했습니까?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주의 가르치심에 놀랍게 여겼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음으로써 믿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좀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긴 하는데 결정을 못 합니다. 그러다가 이런 특별한 영적인 체험이나 이런 표적이나 기사를 보고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자, 어떤 쪽이 더 복될까요? 복음을 듣고 믿는 자가 더 복됩니다.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러나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보고서 믿는 것도 믿지 않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확실한 증거가 보이면 그제서야 막 역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그렇게 주 앞에 나서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확실한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증거를 보이지 않으시면 믿기는 믿는데 마음으로 막 불안해하고 뭔가 이렇게 좀 이게 믿어도 될까 안 될까 이러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음으로, 내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고 내 귀에 들리는 증언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보지 않고도 믿으면 그게 가장 복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보고서 믿는 것도 믿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비교할 수 없게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제 안에 믿음 주셔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정말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간절히 간구합니다. 보고서 믿는 것도 믿지 않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고 복입니다만 저희에게 더 믿음 가운데 성숙하고 더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자, 이 나라 대한민국, 또 이 민족은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애쓰는 사람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그런 성읍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개인이나 혹은 북한의 야욕이나 전쟁이나 테러나 재해나 그 어떤 것도 이 나라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나라가 하나님께 참으로 존귀에 쓰임받는 복음의 나라, 복음의 민족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굳건히 붙들어 주셔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